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1절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니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혹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놓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행하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들인데, 이 안나스는 그해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사회적으로 이제 공리주의적인 발상을 할 때 한 사람의 희생양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실은 예수님을 이제 모를 때 했던 말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일단 이제 죽여 세상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취하자라고 하는 이제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죽음이고 값진 죽음인가 하는 사실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 이제 이것만 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의 장인의 집에서부터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여러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이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이제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필요한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 갈릴리 주변에 다니실 때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가서 율법을 열고 그 율법을 이제 재해석하시면서 이제 강론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유월절 절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만나면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질문에 이제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도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그 정체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 차례, 특히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어온 대로 보시면 여러 차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 밝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까지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권세로 파송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들었던 군중들이나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이나 그 들은 바 된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온적인 태도가 나타나거나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계속 질문을 한 이 사람들처럼 반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은밀하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또 그 가르침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든 아니면 예수님을 보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나로부터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제 예수님도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사람 중에 아랫사람 하나가 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라면 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저지른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부정함이 하나도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잘못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질문해놓고 답변하니까 그 답변의 내용에 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일단 폭력부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이 뭔지 증언하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이 없습니다. 뭐 답을 할 수가 없겠지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짚어낼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이 안나스가 다시 예수님이 묶인 그 상태대로 이제 그의 사위인 가야바한테 보내서 이제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불손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그들 앞에서 폭력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멸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 베드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따라온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안나스의 법정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상황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에 대하여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잘라낼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충성과 헌신이 그의 당당함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건 상황이 진행되는 걸 일단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봐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겟세마네 동산같이 아니면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게 하였던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마 나도 이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능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왜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기회를 잘 잡아야지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일을 할 것이라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붙잡혀 오신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하고 재판받고 처형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같이 있다가 나도 붙잡힐 수 있는 위험을 굳이 내가 겪어야 되는가? 요때는 피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좋은 기회가 다가오면 붙잡고 싶어하고 나에게 뭔가 손해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제가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5개의 일정, 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한 16년 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일정 가운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요 날은 가고 싶지만 요 날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거 불편한 거면 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늘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기회를 엿볼 때에 이제 베드로가 겪는 일을 아시지요. 그는 이제 3번의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제일 처음에 이제 여종이 데리고 들어가면서 혹시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지금 저분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재판을 받고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울음과 함께 자신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베드로가 늘 그런 태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심지어 성령이 강림하는 것까지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만 닿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히는 일도 하고 재판을 받는 일도 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여기를 나갈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는 태평하게
잠을 잘 정도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짐을 지자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당당함,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정말 내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지고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주와 함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바 그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매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각 집안마다 나타나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육신이 더욱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에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전쟁 중인 땅마다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이제 멈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속히 평화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데,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